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광주 상가에서 개척하고 있는 온세상교회 오준석 목사입니다. 수원 광일교회에서 그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시간 우리의 각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신약 성경에 그분이 진짜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하지 않은 겁니다. 구약 때는 온다 온 것이다 그랬는데 신약 때 진짜 그분이 왔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저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이렇게 맞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올 거야. 다시 온다. 그런데 그때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은, 만약 다음 주다 그러면 알 수가 있다면은 뭐 깨어 있을 필요가 없죠. 다 아니까. 그런데 그때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내일이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오늘 밤이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은 잠에서 깨려고 세수도 하죠. 그리고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뭐 잠잘 때 입었던 런닝구에 팬티바람 입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잠에서 깨어나면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은 지금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것들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되는 거룩한 삶의 형태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방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술 취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음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호색한 자가 어떻게 하면 호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옷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옷 입는 것, 지금 옷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우리 빛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잘 입으면 옷이 날개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병원에 가면요,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환자복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복을 입는 순간 환자가 돼버려요. 맨날 집에서 추리닝에 반바지만 입고 있던 아들, 어느 날 갑자기 양복에 넥타이 딱 매고 구두 딱 신겨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아들이 딱 양복에 넥타이 매고 딱 이 정장을 입게 되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어머님, 왜 그래? 막 이러면 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허리도 쫙 펴지고 맨날 여기 팬티에 추리닝에 이렇게 긁고 있던 애가 양복만 입으면 아주 딱 너무 신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투도 달라지죠. 걸음걸이도 달라지죠. 아주, 어머님 막 뭐라 하면 잠깐, 어머님 지키셔야죠. 어머님 딱 이렇게 아주 신사다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그 삶의 행동들이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막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거룩한 행동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인은 죄수복을 입고요, 왕은 왕복을 입고, 군인은 무엇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잖아요. 죄인은 죄수복을 입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세례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오늘 옷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고,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의롭다고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연합의 목적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는 그 목적이 내가 주인 될 목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될 목적으로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입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그 옷을 입은 후에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를 거룩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기요? 아니요? 기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살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행하고 정욕을 위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잘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원 광일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한 모든 행정적, 법적인 절차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아시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성질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탄 마귀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죄와 사탄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죄하고 사탄 마귀가 너 이리 와 그러면은 예 하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거기서 꺼내셨어요. 완전히 해방된 자로.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순종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부모님께 지금 현재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자녀된 신분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만이 자녀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자녀잖아요. 내 아들이 좀 공부를 못해도 내 자녀예요. 공부를 잘해도 내 자녀고, 키가 작아도 내 자녀고, 키가 커도 내 자녀고, 내 말 잘 듣는 착한 아들도 내 아들이고, 개구쟁이고 말썽쟁이고 속 쓰리게 하는 죄송합니다 그 자식도 내 자녀고, 내 자녀잖아요. 내 태어났으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내 자녀로 여러분 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죄인은 죄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은요, 진짜 죄인처럼 살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의인은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맨날 죄인처럼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옛사람이 살아갔던 그런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그런 존재가 아니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넌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영원할 수 없잖아요. 나는 영원할 수 없는데 영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망을,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죄를 이기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게만. 빛의 자녀가 됐는데 어둠 속에서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어둠 속에서 같이 놀 수가 있어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왜 빛이 됐는데 어둠의 일을 도모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어둠의 일을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수원 광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잠자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자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깨어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일어나라고 하면 깼어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눈 떴어 깼어 있으면 일어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지금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까? 여러분 두 가지로 지금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또 둘째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빛의
하나는 믿음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옷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갑옷은 뭐 할 때 입습니까? 전쟁할 때 입잖아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잠에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엄청난 심각한 방해로 우리를 재우는 거예요. 자라, 계속 뭐 하려고 일어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었으니 이제 그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옷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을 취하는 것인데요. 믿음.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엄청난 큰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죠. 근데 이스라엘 이쪽 우리 편에서는 아무도 선뜻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이제 나타나서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왕이 입었던 그 갑옷을 입혀주죠. 그런데 그 갑옷이 너무 큰 거예요. 맞지가 않아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다윗이 뭘 나갔어요? 믿음의 갑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비유로 들자면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내가 물맷돌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로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뭘 들고 나갔어요? 물맷돌 들고 나갔잖아요, 사실. 근데 그 물맷돌이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사실. 그러면 다윗은 사실 뭘로 나갔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냐? 나는 싱싱싱 하면서 봤지? 이 물맷돌로 나간다. 난 이 물맷돌 선수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뭘로 나간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 큰 골리앗 다윗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갑옷을 입고 나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요, 믿음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크게 보여가지고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주저앉아요. 그런데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골리앗도 보이죠. 눈이 멀지 않았으니까 골리앗도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뭐가 더 크게 보입니까?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 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똑같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요, 이와 같이 실제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힘든 문제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시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액션을 여러분 취한다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죽이지 마시고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해요.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잘 못해줘도 눈에 잘 안 보여도 힘들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지쳐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디까지 사랑하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원수에게까지도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출발이, 그 사랑하는 그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을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쁘잖아요. 그 자체로 기뻐요. 뭘 잘했건 못했건 내 자녀,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 보면은, 어린 손자 손녀 보면은 웃음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냥 뭐 안 해도 그냥
그냥 너무 좋잖아요. 미소가 나오고. 내일 손자 손녀 온다면 지금부터 막, 막, 막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안 그러신 모양이네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세요. 그냥 뭐 안 해도 기쁜 거예요. 그 자체로 여러분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네.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을 안 들키려고 참고 있었어요. 안 들켜야지. 기쁨을 안 들키려고 꼭 누르고 참고 있었는데 기쁨이 게이지가 여기까지 목에까지 차올라가지고 코평수가 들렁들렁 할 때까지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쁘다. 너무 기뻐. 너무 기뻐. 미칠 지경이야. 너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대. 막 용수철을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펑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 뭘 잘했건 못했건 그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시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옆에서 잠잠히 여러분만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온 우주에 여러분 딱 한 명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시. 여러분만 보여요. 여러분 사랑의 눈을 멀면 그 사람만 보인다 하잖아요. 사랑을 안 해보셨나요?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낮에도 일에도 그 사람만 보이고 밤에 잘 때도 꿈 속에서도 그 사람만 보이고 생각나고 빨리 아침이 왔으면 이 새벽이 왜 이리 기노. 빨리 아침이 와서 그녀에게 달려갔으면 너로 말하던 나로 말하더라도 빈손 빈 가슴으로 왔다 가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처럼 여러분을 잠잠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만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콧노래를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분 좋으면 콧노래 나오잖아요. 하고 기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러잖아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마. 아니 왜 무슨 일이야? 그러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냥 여러분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콧노래에 노래의 근원 발상지 그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네. 소리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내가 아무리 밀어내고 내가 아무리 안택기 안 해도 사투리가 나오네. 내가 아는 척 하지 않아도,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사랑하신대요. 그래도 좋아.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하고 머리카락도 없는데 그냥 머리 뒤에서 머리 뽑아야지 하고 뽑아도 애기 하면서 그래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할아버지 팡뺑뻥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얘가 내 이름 불러줘서 그래도 너무 좋잖아요. 할아버지 미야. 그래도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고만 있어도 기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뭔데, 제가 뭔데, 저와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제가 한 거, 우리가 한 것은 죄 짓는 일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더하고 하라는 것은 증오에 안 오고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이 많고 교만해가지고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은 이런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냔 말이죠. 그것도 사실 내가 죄 지었잖아요. 그럼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매 맞고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서 내가 형벌 받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심판받고 형벌받게 하시고는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죄의 감옥에 완전히 딱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마치 사형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누군가가 빛을 딱 비추이더니 감옥 철장 문을 열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감옥 밖으로 다 내보내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막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이 이제 드디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막 소름 돋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냥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진심으로, 거기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시죠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뭔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셔 주셨습니까? 주님 참 많이도 참아주셨네요. 지금껏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킬 때까지 지금까지 참고 또 참고, 저 같았으면 그냥 어디 다리몽대를 부어든지 그냥 막 해가지고 막 했을 텐데, 한 번도 비인격적으로 저한테 창피를 주거나 그런 정죄감을 주거나 그러질 아니하시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드디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랑이 시키지 않아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부음받고,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피로써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을 내가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나도 콧노래,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콧노래가 부른다고 그랬는데 나도 사랑하게 되면요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옷을 입으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과정이 되고 또 사랑의 결과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또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육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까 광고에 보니까 후반기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 생명 그 전도 축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이제 깨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해서 여러분 주위에 한 영혼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손과 발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새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수원 광일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가 창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